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8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요리문답의 일문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힘이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제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해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뽑힌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해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두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고 다른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성격의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기록했고 또 성경을 보관했고 또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성경 말씀을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4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저들이 주전 536년부터 해방을 받을 때는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 인도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고 두 번째 지도자가 에스라고 세 번째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했지요. 근데 첫 번째 지도자와 에스라와의 이 간격은 대략 58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일한 그런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스룹바벨은 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차로 돌아왔던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를 시키고 정리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돌아왔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략 왕들이 좋아하는 술 맛을 미리 보아서 독약이 타져 있는가 안 타져 있는가, 그리고 왕을 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맡았던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권세를 누리고 왕의 인정을 받고 출세를 했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고국을 보니까 1차로 돌아갔던 스룹바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폐허가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은 기명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금은 기명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려고 약 3km에 걸쳐서 두꺼운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도 언제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인정을 받았던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아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성격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종교적이고 영적인 성격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언어를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학사 에스라다. 여러분의 목사는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세 분의 훌륭한 학자가 있다고 그러면 모세, 사무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에스라가 대단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한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는 재건이 다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재건했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쌓았죠. 외적인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외적인 재건이 아니라 내적인 재건,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에게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런 백성들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읽어준 말씀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예,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이 먼저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인데, 백성들이 지난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36년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올 때까지 저들이 우리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가? 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가?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려지게 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저들은 그 말씀을 대충 듣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회개의 눈물을 쏟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저들에게 읽어주고 설명해준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여러 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뭉치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초원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과정에 뭐니 해도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죽은 심령을 소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송된 심령에 넘치는 기쁨을 일으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넘치는 기쁨이 저장이 되니까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때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기쁨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의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육신적인 질병의 상태를 들으면서 진단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기쁨이 없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식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해당이 될 때 영적으로 힘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현재 독일에 가 있는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신방을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하시니까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부탁을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를 신방하시면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 하십니다. 그럼 그 신방의 내용이 저에게 가서 설교 말씀을 잘 전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아내와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 주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옆으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제가 이날까지 초원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는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이 90세 할머니가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서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예요. 이 영어 성경을 줄줄이 외워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신재철 목사에게 축복의 말씀을, 또 최재희 전도사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제 아내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분이 평상시에 외워놓았던 영어 구절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을 이 아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장로님에게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답을 금방 보내기를, 감사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갈급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육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진 효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부모님도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창조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의 슬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몇몇만 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았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왜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는지를 낱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슬픔이 자신들을 기쁨 속으로 올려놓는 첩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슬픔은 기쁨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는 그 순간은 대단히 아픕니다. 너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느냐? 너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느냐? 대단히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아프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는 순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주고 그대로 실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이나
깊은 회개의 순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깊이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약자의 모습이 아니고, 회개의 슬픔은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의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 뒤에 반드시 승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지난 주간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번 주일날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생일 잔치가 있어서 자녀들이 다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일날 모이시지 말고 토요일날 모이셔서 잔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오시는 건 기대 안 했어요. 아직 교회 나오시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목사의 말대로 토요일날 다 자녀들을 소집해서 생신잔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목사 내외가 부모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나는 후회가 된다. 자신은 과거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효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의 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부모 유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4-5씩 낳습니다. 이 자녀들을 탈 없이 다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짝 맞춰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부모에게 유산 바라지 않고 부모에게 어떤 피해 주지 않으면 굉장한 효자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다 길러놓고 짝을 맞추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후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다 라고 들으니까 여러분, 수술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요,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전보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것은 죄가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죄 집니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전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전화기만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보는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아지니까 회개도 많아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보고하는 정도로 회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진짜 회복을 위한 수술이 되고, 진짜 수술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오감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감의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힘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다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거듭되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이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요,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힘을 저장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사업도 좀 어려웠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안 좋았는데 좀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좀 속을 썩였는데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에 가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천주교에 가거나 심지어 이단에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약간의 고난을 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곧바로 초막절 절기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6월절에 나왔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떠나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짚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살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사하면서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모세가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왕의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더 충격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순환을 애굽에서 얻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모세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런 사람으로 평가가 됐나요? 믿음 때문에 평가가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존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이 힘을 얻은 성도는 상황,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함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아담과 하와를 닮았어요.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둘러대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여건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나서 금수저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흙수저 출신도 도둑질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언제나 비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놓고서 비교를 하죠. 제가 여러분 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나는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감사한 거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과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과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저들은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들어보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어렵고, 저런 일 때문에 어렵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유함이 언제나 내 눈알에 보이고 믿음이 없는 권력이 언제나 흐르는 물같이 허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그 마음에 웃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힘의 출처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도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노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세한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도대체가 축복은 그만두고 이렇게 옥에 와서 매나 맞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흔들려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는 탈출을 안 했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탈출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자기 죽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거기 있는 것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으니까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세워진 그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가지면 언제나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첩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대한 회개를 통한 수술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첩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매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뭐 환경이 어렵다고, 인기가 떨어진다고 자살하고 연탄불 피워서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와 달라서 자살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확률은 0%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으로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혹 자살한 사람의 가정에 가서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 저는 절대로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탄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유족들에게 그 자살한 자식이나 자살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라고 하는 이유에서 장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 누가 저에게 자살한 가정에서 장례를 부탁해서 간다고, 목사가 말이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 라고 저를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장례다 라고 하는 거죠. 산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힘을 되찾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되찾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우리의 표정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초원의 가족들이 오늘 받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면 표정으로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힘이 충만하시고 그 힘 때문에 한 주간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